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하박국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을 하는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첫 번째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나의 백성, 남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데 왜 나만 두들겨 맞습니까? 왜 우리만 맞습니까? 우리보다 악한 사람들은 왜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잘못해서 혼나는 건 맞는데 왜 우리의 잘못을 우리보다 더 악한 사람의 손을 들어서 사용합니까? 갈대아 사람들, 아람 사람들, 암몬과 모압 사람들을 통하여서 왜 우리를 혼내십니까? 공의로운 하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해서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정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이 자기가 봤을 때는 공의롭지 않은 것 같이 보인 거예요. 왜 불의한 자들을 사용하냐 이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2장에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문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라.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방금 읽은 본문을 보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 즉 성에서 가장 높은 파수꾼이 보초서는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아마 하늘과 제일 가까운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바라보며 보리라는 이 세 가지 동사를 강조하여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귀한 교훈을 얻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생각은 뭡니까?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유일한 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세를 제쳐주고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 선지자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 그대로 정보화 시대를 넘어서 AI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만 먹으면 세상의 모든 정보, 시시콜콜한 모든 정보들을 쉽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정보화 시대의 AI 시대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덕이 더 많은 것보다 실이 더 많다라는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몰라도 되는 것, 쓸데없는 잡학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이 알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롤프 도벨리라는 사람이 쓴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뉴스 다이어트라는 책을 썼습니다. 베스트셀러까지 올라간 책인데요. 스마트폰을 소유한 사람이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뉴스를 보는데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키면 뭐 이렇게 뉴스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무슨 소식이 떴나. 근데 그게 보통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허비하는데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니까 며칠 나와요? 한 달 정도. 1년 12달 동안에 우리가 한 달 정도를 뉴스를 보는데 쓴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뉴스가요, 말 그대로 특성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자극적인 타이틀, 뉴스를 전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나쁜 소식은 빠르게 급하게 소식이 전해지죠. 그럼 여러분 봅시다. 1년에 한 달 동안 우리가 접한 소식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참 많습니다. 훈훈한 소식보다는 가슴 아프고 애가 타는 소식들이 너무나 빨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귀를 지배합니다.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가 접하는 뉴스, 세계 지구촌 곳곳의 뉴스를 그냥 초 단위로 우리가 습득하고 있는데 그 나쁜 소식을 매일 우리가 듣는다고 생각합시다. 1시간씩. 마음이 어떨까요? 심리적으로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일들이,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지구촌 곳곳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뉴스를 접하면 심리적으로 두려울 수밖에 없고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는 물론 우리 생활에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가 우리의 흥미와 이야기거리에 전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1년에 한 달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너무나도 헤프게 쓰는 건 아닌가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뉴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보에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높은 곳에 서서 기다리고 바라보고 기다리겠다라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있는가? 어떻습니까? 세상의 뉴스에는 굉장히 급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뉴스에서는 둔감하거나 관심이 없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얼마나 마이너스가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뉴스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성루에 올라가서 오직 하나님의 뉴스만을, 하나님의 그 뜻만을 기다렸던 것은 그 시대가 혼돈의 시대였고 가짜 뉴스가 판치던 시대였습니다. 당시 유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그냥 강성해지고 주변의 나라들 자꾸만 삼키고 있을 때에 우리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 우리는 애굽이 있기 때문에. 애굽이 있기 때문에. 초대 강국 애굽이 우리에게 왕을 세웠지 않냐? 엘리야kim 왕을 세웠지 않냐? 그들이 우리를 도와줄 거다. 실제로 남유다 말기에 애굽에 도망가지 않은 그런 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애굽으로 도망가고 애굽의 보호 아래에 있었던 남유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심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짜뉴스에 속아서 안일하게 대처했던 겁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했고 좋은 쪽으로만 뉴스를 들었던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가짜뉴스에 속아버리니 지금 상황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안심하다 여겼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박국 선지자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왜?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속아서 우리는 안전할 거라는 착각과 거짓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깨어 있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달랐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세상 뉴스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하나님의 뉴스에만 눈과 귀를 열었던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하박국 2장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구절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응답은 먼저 본론을 꺼내지도 전에 앞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선행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판에 새기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라 라는 거예요.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부탁과 명령을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의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 즉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앞으로의 이 계획과 이 뜻, 뉴스는 누구라도 할 것 없이 다 전달되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몰라서는 안 되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완전하게 나의 생각과 계획과 뉴스를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달하는 사람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들려줄 수 있도록 사명을 가지고 선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하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하리니 그때야 끝이 이르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세상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깨닫게 됩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들려져야지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예요. 제 동기와 학교 선후배가 미전도 종족의 성경 번역을 하는 사역을 해서 이번에 파푸아 뉴기니아의 어떤 부족의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이제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 언어로 이제 해가지고 봉헌식을 올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후원 선교사로 섬겼던 선교사님 부부인데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거의 모든 족속들에게 지금 번역되어져 전달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리보다도 훨씬 필드에서 느끼고 있어요. 세상의 끝이 곧 온다.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 계획이 모든 사람이 다 듣기 전에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듣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우리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 전하기 전까지 나의 뉴스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이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달할 의무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짜 뉴스에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처럼 가장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과 뉴스를 매일매일 접하며 기다리는 삶. 하늘의 뉴스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자, 지금부터 전하는 말을 잘 듣고 전하라 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하박국 2장 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육신은 정하게 하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들지 아니하리라. 비록 거들지라도 기다리라.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냐면 정한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주권자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절대 주권자이기에 그 때를 내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음과 같이 인정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그래서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될 믿음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모르지만은 그 때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때를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만
그 마지막 날을 알고 계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남유다의 멸망은 내가 정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 그때를 압니까? 몰라요. 다만 정한 때가 있으니 너는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수하는 게 때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한 때를. 정한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신랑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믿음으로 인내합니다. 그리고 그때를 모르나 그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 언제 돌아가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죠. 오늘 살았으니 내일도 살고 내일도 살았으니 모레도 산다? 그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을 충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요?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준비하며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물론 너무 대마시아도하게 과도하게 막 내가 준비해서 이렇게 움츠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하는 것. 그 영위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평강과 감사가 있는, 그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때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죄 짓고 나쁜 짓 하고 사람 속이고 그러다가 주님 벌컥 오셨어요. 아니면 나의 마지막 날이 왔어요. 얼마나 억울해요. 기회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박국 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의 정한 때는 지체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조금 더디게 느껴집니다. 언제?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준비하면서 기다리라. 물론 그 기다림이 힘들 것이다. 그래도 나만 믿고 기다려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하루가 다른 세상입니다. 미래를 예측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굉장히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요.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며 삽니다. 마음 깊은 곳에는 어떻게 될까봐. 왜 그렇죠?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늘 나쁜 소식만 접하잖아요. 지구촌의 기상 이후 갑자기 누가 죽음을 당했고 사고를 당했고 이걸 실시간으로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나는 안 당했어 다행이다. 아니죠. 나도 그렇게 될까봐라는 그런 뉴스 속에 그런 생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두렵죠. 불안하죠. 역사 유래로 이 지구는요 한 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예언은, 이 말씀은 물론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앞으로 이 세상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의 날 혹은 구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믿음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요약 몇 가지를 해보면 첫 번째로 세상의 뉴스도 중요하지만 하늘의 뉴스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뉴스는 뭡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온다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뉴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하며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삶을 예비하며 사는 겁니다.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칠 때에 주님이 오셨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갑자기 오면 앞불싸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막연함이 교차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나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같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을 느끼며 나를 업고 걸어가시는 주님의 따스한 등을 느끼며 감사와 평강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합치면 불신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이며 현재의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당연히 그런 반응과 자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망루에 서서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어려운 걸 알지만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그려볼 때에, 나의 상황을 그려볼 때에 희망이라는 두 글자를 그리며 나아갑니다. 소망이라는 두 글자를 그리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축복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악한 뜻이 아니라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 선한 뜻이 나의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우리가 막지 않고 풀어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약하신 선한 뜻이 펼쳐지지 못하도록 가로막아요. 그래놓고 나 죽는다라고 맨날 소리칩니다. 그래놓고 나 힘들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뜻입니다. 그 뜻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에 내 몸을 맡기시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소식은, 나쁜 소식은 떨쳐내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주사랑교회. 그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정한 때를 준비하며 예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될 하나님의 선한 뜻이 활짝 펼쳐지는 믿음의 장소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귀를 기울이는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의 악한 소식 뉴스만 듣고 있습니다. 하늘의 소식, 좋은 소식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지혜로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짝 펼쳐질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사랑교회가 그런 터전이 되기를 소망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